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외국인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화면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슬렀을까요? 이는 사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유는 복음이 가진 은혜가 자신들의 통치 방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특별함과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웃기는 비유이지만 어떤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그나마 가장 비싼 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내린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공손히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전 국민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전 국민이 롤스로이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화가 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롤스로이스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던 부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가 이제는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일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고 괴로운 일, 위협적인 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빨리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힘든 고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개척을 하다가 재정이 바닥나면 그것은 목회를 그만하라는 사인일까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성령을 통해 계속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예배당 마당 바닥 공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세 분의 인부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외국인이신데 목사님이셨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한국어 교육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외국인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못하고 헌금이 너무 적다 보니 목사님은 평일에 이렇게 벽돌 공사 일을 하고 계시고 주말에는 사역에만 집중한다고 하십니다. 이 스리랑카 목사님도 그렇고 왜 수많은 주의 종들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도할 때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지금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를 확신에 찬 설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설교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확신에 가득 찬 설교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공존하는 이때에 각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